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자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리이다. 예수께서 그의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고 주신 명령과 규범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시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를 멸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면 알수록 유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또 죄를 짓는 것인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분별한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 죄의 책감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가 원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와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한 한 서기관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두개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신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어도 피해를 보는 자도 있고 또 이익을 얻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여행지에 갔을 때 이렇게 힘들게 왜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하고 불평하는 자가 있고 야 이곳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손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본 것만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만큼, 우리가 보는 시야만큼 구별하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최고로 또 가치 있게 살아온 그 아래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또 그 말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것을 나는 다 경험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듣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상대를 대하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현실을 대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비판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비하고 제사하는 일에 수종들고 늘 하나님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마귀도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지금은 어떻게 살든 앞으로 잘 되면 된다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지금만 잘 되면 된다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은 현세와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세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께로 온심을 알고 받은 것을 하나님 위하여 사용한 것만큼, 드려진 것만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만큼 하늘에서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저 땅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러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의 직분과 그의 직책과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직분이었지만 그들은 현세 이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난해한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죽었다면 그 죽음 이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를, 현세를 가지고 짐작하고 판단하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제사장들,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알지 못하고 믿었고 잘 알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시고 그 책말들은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도들에게 부활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부활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부활하게 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분에게 내가 그동안 궁금해하고 내 동료 서기관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은 그 사두개인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졌지만 그 속에 있던 서기관은 이분에게 정답이 있다. 이분에게 물으면 내가 알고 싶고 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직분입니다. 성경은 다 사본화 되어 있는데 계속 사본을 써가는 것이 서기관의 직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자들인데 필사를 하기 위해서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보니까 성경에 능숙하게 해석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읽고 이것이 왜 무슨 뜻인지 하고 또 생각하고 찾게 되고 그리 되면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요리법을 잘 알아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전해주는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늘 바라보고 성경을 필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고 되었는데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 혹은 교법사라고도 불러졌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사 중에서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첫째가 되느냐는 것은 계시에서 논쟁된 상대였습니다. 성경에 적게 행하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본원이 무엇일까? 출발점은 무엇인가? 첫째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제물과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셋째 책인 레위기는 제물과 희생으로 거룩하게 되는 해결책을 기록해 두었는데 레위기를 보면 제사와 제물 그것들이 가진 의미, 사제와 사제의 자격, 그것들을 선별하는 방법,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 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그날의 의식, 또 깨끗한 생활과 예배, 순종하는 자에 대한 약속과 불순종하는 자의 경고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은 제물과 희생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기준을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레위기의 기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중심 교훈인 것입니다. 서기관은 율법과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그것이 바로 가장 첫째가 되는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본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과 내 자신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권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어떠미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세마의 말씀이 바로 첫째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의 맺힌 무술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희생과 제사 제물과 희생이 깨끗하고 흠없는 그런 제물을 준비하고 주를 위해서 제물을 희생이 되듯이 희생하는 것이 가장 본원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세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을 세마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마의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피지에 있어서 작게 접은 후에 통에 넣어서 팔이나 이마에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고백하고 자신은 선택받은 민족임을 고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존중해서 자기 집 출입구 출입 밖에 이 말씀을 적어두고 늘 묵상하는 또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데 많이 유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명 중에 세마의 말씀대로 사는 것, 세마가 바로 가장 계명 중에 첫째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계명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것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력과 지정의를 갖고 전인적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문제점은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맹신은 좋지 않은 겁니다. 사랑할 이유를 알고 사랑받고 사랑해야지 아무 감동도 깨달음도 이해도 없이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맹목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인격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아 알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들은 서기관은 그가 예상한 대로 온전히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듣고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있다 하신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어떤 제사 제물보다 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세마디 했는데 오늘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왜 목숨을 다하지 않고 자기는 지혜를 다해야 된다고 했을까 하는 것들 우리가 풀어볼 숙제지만 아무튼 서기관은 그가 궁금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재물과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늘에서 헌신하는 것 좋지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뭐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나는 자녀의 어묵이기 때문에 11절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리고 교회를 헌신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선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헌금 드리고 또 헌신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고 주장했던 재물과 희생보다 사랑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반드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해 준 가르침을 깨달았습니다. 번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하게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모든 번제물입니다. 그리고 기타 제물은 침례한 제사장과 또한 바쳤던 예배자가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은 번제물이고 일부를 제사장이 먹게 하고 일부는 제사 제물을 가져온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이 기타 제물인데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과 희생보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기관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변론할 때는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냥 떠났는데 다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자기가 또 고백하고 또 결론까지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나았네요 하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해가 생기고 왜 불만이 생깁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내가 왜 그 말을 듣게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을 만났는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서기관은 주님 말씀하신 걸 듣고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떤 제사 제물보다 어떤 제물과 희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 참 맞는 말씀입니다. 나올 때 주님 그걸 지혜롭다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성경적 예력과 통찰력이 많으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해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은 돌판 속에 새겨진 말씀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 계명을 받고 놓을 때 돌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 돌판은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돌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만들고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하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자식의 부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가고 목숨이 가고 뜻이 가고 힘이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의 장기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주었는데 마음이 닿고 가면, 그리고 마음이 내 목숨까지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뜻을 정하고 사랑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통해서 뜻이 가고 몸이 가고 조건이 가고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거룩한 성품이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닮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닮는데, 그것이 사랑하면서 받는 것은 거룩한 성품이 되고 미워하면서 닮는 것은 악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끼리 모였으면 악이 더 충만하고 선한 것과 가까이 하면 선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또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다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과 모든 힘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부모는 자식을 몸 안에 두는 순간 그 이전부터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직 본 적도 없어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들은 하루에 평균 2만 5천 마디를 하고 여자들은 하루 평균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나 여자와 말하는 단어 수는 틀려도 그 말 가운데 그 말을 하고 듣는데 가장 에너지가 높은 말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있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관계가 행복합니다. 좋은 관계는 항상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항상 사랑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첫걸음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을 준비하는 것보다 어떤 희생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굽니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가 되면 불금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고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간이 되고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비웃고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고 허풍을 뚫기 일쑤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가 되면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란 것처럼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말세이고 그때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가정에서 가장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미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화단으로 만들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것을 버려두면 한패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우리는 가꾸고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가정이 맡았던 기능들을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산은 병원에서,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교육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식사는 식당에서,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가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치지만 이제는 가정교육보다 전문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오해하는 시대가 되었고 부모의 가르침보다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애가 태어나면 집에서 애를 산모와 또 아이를 보호하기보다는 산후조리에 가야 전문가한테 맡게 된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전문적으로 할 기능들이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그 무엇보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회복되어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속이고 다투고 숨기고 허영과 거짓으로 배반하고 비웃고 화내고 집착하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가정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받아주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었습니다. 모든 것 다 해놓으시고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죄인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먼저 주님 우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다 타고난 기질과 특성이 다 다릅니다. 저는 아내와 40년을 살고 있으면서도 아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저의 요소가 있고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보면 그것이 다 매력입니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 여자 참 매력적이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상상이 안 되는 40년 살고 상상 안 되는 행동을 보면서 참 매력 있는 여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가정은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엄마 속에 있을 때부터 또 자라면서 받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가 성한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는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서 기질과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득시킨 데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당신 이게 문제야 이것만 고치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력으로 엮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리 안에 떠나지 않는 이상 그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말하고 저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저게 자기의 지금 아픔을 말하는 거구나. 저것이 바로 자기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구나. 저런 행동은 사랑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둘째는 상대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하고 싶은 욕구, 소속감의 욕구,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 지배 욕구, 벗어나고 싶은 자유 욕구, 놀고 싶은 흥미 욕구.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관계 맺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가 좋은 것보다 상대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둘째 요건인 것입니다. 셋째 요건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기억력이 좀 상실이 됩니다.
작년에 지은 제 과거에 지은 제 아내는 뭐 아기를 젖갔을 때 닭고기를 사주지 않은 걸 계속 쉼터를 잊지 못하고 있는데 상처는 크지만 뭐 그때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상같이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는데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그냥 용서인 거 아닙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한 거 미안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알면서 그러냐 하고 또 따지지 말고 그냥 고백하면 자백하면 다시는 또 그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그래 하고 이해하고 나도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가 있는 가정이 돼야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가정은 서로가 사랑하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 일에 힘쓰면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힘쓰면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한 복을 천대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사랑받은 너 자신인 것을 알고 그 사랑받은 자는 내 자신같이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가족된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 하나님 붙인 자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찬양 사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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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길을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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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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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리 뱉을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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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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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자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사랑은 출발도 근원도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큰 사랑을 받았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과 또 야속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듯이 부부가 서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건강한 가정을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경건히 힘쓰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축복의 가문과 세대를 만들어가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우선이 복을 받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증거하고 누리게 하는 책임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걸음을 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이 사는 가정 위에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몇 시간이다?